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대교회 이야기 속에서 어쩌면 가려진 조력자, 바로 바나바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바나바. 사실 바울만큼 전면에 나서진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인물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받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고 또 왜 격려의 아들이라 불렸는지 그 의미를 좀 파헤쳐 보려고요. 좋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 이야기, 어쩌면 기독교 역사 자체가 달라졌을 수도 있거든요. 와, 그렇죠. 거기서부터 벌써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바나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본명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키프로스 섬 출신이고요.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아, 레위 사람이요. 그럼 율법이나 성전 전통에 좀 익숙했겠네요? 그렇죠. 그런 배경인데도 변화를 받아들이고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흥미로운 점이에요. 신망도 두터웠고요. 그런데 이름이 요셉인데 왜 우리는 바나바로도 잘 알죠? 그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바나바. 이게 격려의 아들 혹은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격려의 아들. 이름 자체가 벌써 그 사람의 성품을 딱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그냥 뭐 성격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그가 실제로 했던 행동들, 공동체에 기여한 바를 보고 사도들이 붙여준 일종의 명예로운 칭호 같은 거였죠. 삶 자체가 격려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 격려가 가장 빛을 발했던 순간이라면 역시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그쵸. 예전에 교회를 엄청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그런 바울이 회심했다고 나타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는 거, 당시로서는 진짜 어려운 일 아니었을까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죠. 그리고 단순한 용기를 넘어서는 통찰력도 있었고요. 모두가 바울을 의심하고 솔직히 두려워했잖아요. 배신자로 볼 수도 있었고요. 네, 그랬겠죠. 그때 바나바가 딱 나선 겁니다. 바울의 변화가 진짜라는 걸 알아보고 자기 명성을 걸고 보증을 선 거죠. 사도들한테 데려가면서요. 와, 그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네요. 사람의 가능성을 본 거군요. 그렇죠. 바나바의 그 지지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의 사역은 시작부터 정말 달랐을 거예요. 어쩌면 훨씬 더 늦어졌거나 다른 방향으로 갔을 수도 있죠. 사람을 세우는데 자기 명성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헌신도 대단했다고 들었어요. 말로만 격려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나바는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요. 그 돈 전부를 사도들 발 앞에 내놓았습니다. 전부요. 와, 당시 땅이라는 게 그냥 재산 이상의 의미였을 텐데요. 그렇죠. 신분이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었을 텐데 그걸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내놓은 거예요. 개인의 소유보다 공동체의 필요를 먼저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격려가 더 진정성 있게 와닿는 거군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으니까. 네. 그의 격려는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과 희생으로 뒷받침됐습니다. 자, 그리고 바나바는 이후에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 안디옥 교회로 파송되지 않습니까? 네. 예루살렘 교회가 보냈죠. 안디옥은 예루살렘과는 또 다른 굉장히 역동적인 곳이었어요. 이방인들이 많았고요. 거기서도 또 놀라운 일을 하죠. 혼자 리더 역할을 한 게 아니라 맞아요. 보통 그런 중요한 자리에 가면 자기가 주도권을 쥐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소에 가 있던 바울을 직접 찾아갑니다. 바울을요? 네, 찾아가서 같이 일하자고 동역을 제안해요. 이미 교회에서 인정받는 리더가 어떻게 보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바울에게 먼저 손을 내민 거죠. 이것도 정말 사람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함께 세우려는 모습이네요. 일관성이 있어요. 네, 두 사람이 거기서 팀을 이루어서 안디옥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고요. 이게 나중에 1차 선교 여행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이렇게 기억하는데 사실 시작은 바나바와의 파트너십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첫 여행은 분명 바나바와 바울, 이 팀의 사역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바울을 발굴하고 이끌어낸 결과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강력했던 파트너십에도 금이 가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 마가 요한 때문에요. 네. 마가 요한. 이체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문제가 생겼죠. 1차 때 중간에 돌아가 버렸던 그 청년, 마가를 다시 데려갈 거냐 말 거냐. 네, 여기서 바울은 좀 엄격했던 것 같고
바나바는 달랐다고요? 맞습니다. 바울은 아마 선교의 효율성이나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번 중도 포기한 사람은 다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요? 바나바는 달랐어요.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또 그의 그 격려자, 위로자로서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실패한 사람을 그냥 내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두 사람이 다른 길을 가게 된 거고요. 네, 바울은 신라라는 다른 동역자와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인 키프로스로 갑니다. 겉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결별이죠. 위대한 파트너십이 깨진 거니까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바나바의 일관된 모습이 숨어 있었던 거네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바로 그겁니다. 모두가 실패자라고 낙인 찍을 수 있는 사람을 끝까지 품어주고 다시 기회를 준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놀랍잖아요. 바나바의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증명되죠. 정말 놀랍죠. 바나바의 격려 속에서 그 마가 요한이 결국 성장해서 마가복음이라는 중요한 성경을 기록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베드로에게도 심지어 바울 자신에게도 꼭 필요한 동역자로 다시 인정받게 됩니다. 바울이 나중에 마가를 찾았다는 기록도 있죠. 자기 사역에 유익하다고? 네, 맞아요. 바울 스스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면서 데려오라고 하죠. 한 사람에 대한 꾸준한 믿음과 격려가 결국 어떤 열매를 맺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예요. 이렇게 쭉 듣고 보니까 바나바의 삶은 정말 뭐랄까 자신이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역할? 디딤돌 같은 느낌이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주로 바울이 받았지만 그 뒤에는 바나바라는 든든한 디딤돌이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의 잠재력을 보고 세워주고 지지해주고.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거네요. 네, 이런 리더십을 섬기는 리더십이라고도 하죠. 요즘 시대에도 꼭 필요한 리더십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이 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특히 당신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참 클 것 같아요. 모두가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나바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히 힘이 되어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의 가치가 더 중요해지는 것 아닌가 싶어요. 꼭 리더가 아니더라도요. 맞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그런 바나바가 되어줄 수 있겠죠. 진정한 격려라는 게 뭘까 다시 생각해보게 되고요. 단순한 위로의 말을 넘어서는 거군요. 네, 사람에 대한 깊은 믿음, 그리고 필요하다면 실제적인 도움이나 나눔, 또 실패했을 때 다시 손잡아주는 그런 포용력까지 바나바가 그걸 다 보여줬죠. 오늘 저희는 바나바라는 인물을 통해 격려와 나눔, 그리고 사람을 세운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참, 이름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네요. 그렇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께 던져보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관계 속에서 혹시 당신이 누군가를 위한 바나바가 되어줄 수 있는 지점은 없을까요? 격려하는 사람, 세워주는 디딤돌 말입니다. 당신의 작은 격려 한마디가, 작은 행동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잠재력을 어떻게 꽃피우게 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